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네. 우리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스데반에 대해서,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자를 세웠다 그래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설명을 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그 설명을 가지고 이 막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막 화를 내면서 막 돌을 들고 치려고 난리 났어요. 그 정도로 결국은 돌로 쳐서 죽습니다. 근데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 그래 말했어요. 잔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잔다. 그 잔다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하죠? 깬다는 걸 전제로 하죠. 저와 여러분 어젯밤에 죽었다가 오늘 살아나잖아요. 사실 어젯밤에 죽은 거예요. 죽었다가 눈 떠보니 오늘 주일날이라.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인간도 죽습니다. 죽으면 자는 거예요. 좀 더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날 그때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죽으면요, 성경은 잔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불신자는 고통받는 데이 됐어요. 불신자는 죽으면 막바로 지옥 가서 고통받아요. 바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받고 굉장한 그런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가 죽으면 울어야 돼요. 슬프잖아요. 이 세상에 하루가 더 있으면 덜 고통받을 건데, 물론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도 어렵지만은 지옥 가서 고통받는 것보다는 이 땅에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많은 사람이 에이 죽어버려야지, 너무 힘드는데, 돈 때문에 힘들고 병 때문에 힘드는데 죽어버려야지, 죽으면 끝이다.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저 세상이에요. 그래서 전도자 스데반은 그 속에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하나님, 그 속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탁 쳐다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이 보이고 하늘 보좌가 보이잖아요. 야, 그 실제로 여러분이 그걸 보면 어떻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봤다.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에 맞아도 그게 아프도 않은 거예요. 왜냐? 너무 큰 영광을 바쁘니까. 구소련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선교 보고에 보면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러시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기독교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요 세례 받으면 5년 감옥을 갔다 와야 됩니다. 옛날에 구소련 때는 예수 믿는 그게 죄라. 당신 예수 믿느냐? 믿을 거냐? 오케이. 그러면 감옥에 5년 가서 감옥 살아야 돼요. 그게 러시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또 죽이는 거예요. 얘가 이제 10명인가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들을 골라내 갖고
처형을 하는데 어떻게 처형을 하느냐니까 그 얼음이죠, 얼음. 여러분이 그 소련 지금 러시아제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저도 그 쌍빼쩌러 부르고 가봤는데 그 옛날에 보면 레닌그라다 하는 데인데 거기도 엄청 추워요. 그 사람들이 다 이 털모자를 쓰고 있잖아요. 왜 털모자를 쓰느냐? 그 찬 기운이 머리를 뚫고 내 속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안 쓰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추운 데가 소련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음이 얼마나 갑니까? 그러니까 얼음을 딱 깨가지고 사람을 얼음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10명을 얼음을 딱 깨갖고 얼음 속에 딱 집어넣고 목만 딱 내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형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 안 믿으려고 하면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다 하는 건 성도들의 본분이잖아요. 가짜면 할 수 없지만은. 그래 있는데 한창 있는데 한 사람이요. 나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 이 사람이 뭐 너무 막 힘들어서 그런지 그건 모르지만 일단 나 예수 안 믿겠다 한 사람 건져냈어. 그런데 거기에 KGB 이제 이 군인들 또 안보 요원들이잖아요. 총 딱 들고 딱 있다가 한 사람이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옷을 벗고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 다 그 군인이 자기가 옷 벗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내가 죽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얼음 구덩이에 들어가서 순교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군인으로서 옷을 벗고 그 얼음 속에 들어갈 때 뭘 봤겠죠?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금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지금 쫙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오고 있는데 이 군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나 안 하겠다니까 나와 보니까 이 군인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저 영광을 받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는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래서 이 서대반이 죽음 이런 거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찬들은 죽음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서대반이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 순교하는 시간표가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도 순교할 시간표가 혹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는 이제 우리 세대는 크게 뭐 어떤 핍박이나 뭐 이런 게 모르겠죠. 아직까지 우리가 뭐 100세 시대가 간다면은 잘 모르겠지만은 젊은 세대들은 그 당시에 가면은 진짜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예, 지금도 있지만 지금도요 기독교 박해하는 나라가 러시아, 중국, 베트남, 지금 인도, 파키스탄 그 중동 지역에 그 전부 다 기독교 다 박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동은 막 죽이잖아요, 그냥. 그런데 이제 이런 핍박이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 앞으로. 왜냐? 오직 그리스도 말하게 될 때예요. 왜냐? 전부 종교다원주의가 되고 전부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도 좋은 데 갈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면은 그때에 오직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단체가 나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시간표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를 내갖고 막 이를 갈면서 막 서대반을 순교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술 충만하면 뭐냐, 술 충만하면 이 술에 충만하면 뭐 흔들흔들 가다가 담벼락에 갖다 박아도 머리 박고 머리 피나도 안 아파. 왜냐? 술에 충만해가지고. 예. 근데 그 다음날 깨어나면 아파라 가지. 술 충만하면 안 아프다니까. 예. 그와 같이 성령 충만하면 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그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스데반의 그 역사가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 죽음이 시작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스데반의 죽음이 시작인데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때 젊은 청년 사울,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라고 사울이라고 이름 두 가지예요. 그 청년 앞에 옷을 벗어놓고 당신이 증인되라 이래. 증인. 우리가 저거 쳐 죽일 테니까 당신이 증인하라. 그때 청년 사울이 거기 또 서가 있은 거예요. 자, 오늘 여기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예외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데, 자, 이때 여기 뭡니까? 여기에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여기 사울이 교회를, 요 사울이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잡아갖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래서 이런 핍박을 통해서 빌립이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오늘 본문의 말씀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이라. 사마리아 땅은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거쳐 가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를 가지 않고 바로 가면 1km 만에 갈 수 있는 거를,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를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둘러서 가면 하루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 남자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다. 그런 데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와,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사마리아까지 흩어지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 가서 오늘 본문에 빌립이 뭘 했어요? 자, 빌립이 이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제 이 빌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창세기 3장 예언되었던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그분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분이 모든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단의 세를 꺾고 승리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전에 성경은 일심으로, 그렇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뭐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선거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서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곳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곳에 더럽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문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선포하면요, 여러분의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 재앙, 그걸 막을 수 있고 더럽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더럽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의 질병이 치유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거는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되어진 일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이번 주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 더럽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각종의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응답의 현장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빌립도 집사잖아요. 초대교회 집사니까 빌립도 결국은 뭐한 사람이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부분을요, 충격만 받으면 안 됩니다. 충격만. 여러분이 내가 충격받았다, 생긴 처음 알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에 그들이 있으면 안 돼요.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충격을,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충격을 받았다, 그 받았으면요, 그 그리스도가 내게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깊이 묵상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충격받았잖아요. 사람이 충격받으면 정신없잖아요. 그 정신없이 막 하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지 뭐 돼요? 원래도 돌아갑니다. 여러분, 띵 하다가 잠깐 있으면 사람이 다시 정신 차리잖아요. 그러니까 띵 한 상태에 계속 있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지만 옛날 기 그대로 나온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충격받기 전에, 그리스도 은혜 받기 전에 체질이 있습니다. 체질. 그 상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애체질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리스도 너무 좋다, 할렐루야 이러다가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딱 되고,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돼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녹아졌다, 그리스도와 진짜 연합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런 고백이, 인생의 답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듣고 그리스도 충격받아도 문제와 사건이 터져보면요, 애체질로 돌아갑니다. 예, 옛날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 주간에 하요 집회 가서 덕평에서 제가 자리를 앉았는데, 뒤에 뚝 돌아보니까 마침 우리 내가 아는 목사님이 앉아 있어요. 젊은 목사님인데, 우리 손성기 목사하고 같이 그 팀이 돼 있는데, 그래 그 친구가 미국의 LA에서 공부를 해서요, LA 가서 유학을 하고 공부하고 그래 돌아왔는데, 지금 현재 그 청주에 그 아버지 교회, 그 아버지는 이제 원로가 되고 그 아들이 이제 담임이 되어 있어요. 그래 이제 그래 물어봤어요. 그 LA에서 누구 집에 있었냐 내가 물어봤어요. 하긴 거기 있었다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이제 그 목사님 알거든요. 근데 그 LA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갔어요. 그분이 이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그분이 했는 말이 있어요. 그분이 이 그리스도 언약을 충격을 받고 이분이 뭐라고 말이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것은 번개 맞는 것보다, 벼락 맞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 한 사람이 그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하나 벼락 맞았으니까. 번개 맞는 것처럼 벼락 맞는 만큼 그만큼 어렵다. 이 복음 깨닫는 게, 그리스도 깨닫는 게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그래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그리스도 운동 하나? 이렇게 안 합니다 이러더라고. 왜 안 하지? 내가 이런 물었어요. 왜 안 하지? 이러니까 옛날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것 때문에. 옛날 것. 여기 이제 뭐냐, 충격받아갖고 복음을 덮으시고 있다가 여러분 충격받고 나면 그 충격이 없어지고 정말 내가 지정의를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가,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리스도 하면 끝이다, 여기에 답 안 나면요 결국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 지금 뭐 하는데 물어보니까 애국운동 한대. 애국운동 정강훈 그쪽에 LA에서 막 지금 이거 한대. 그래 내가 그렇구나. 그래 옛날에 그거 했거든. 옛날에. 아니 그래 제가 나도 조금 그리스도 깨닫는 게 벼락 만든 것보다 더 힘들다. 그간 사람이 왜 그래 됐을까? 나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충격을 받아갖고 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 충격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충격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 모든 문제 끝났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사건이 충격받으면 안 되고 내게 은혜가 돼야 됩니다. 그래, 은혜가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은혜가 되고 그 그리스도가, 그래 그 그리스도와 나는 연결됐다, 연합됐다. 그리스도 끼 내 끼고 내 끼 그리스도 거다. 내가 지금 하나도 없어도, 내가 이 땅에 가진 거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내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고 내게 있는 것은 내 거는 죄밖에 없는데 나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가 다 갖고 가셨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런 결론이 안 남아, 해답이 안 나면요 결국은 또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옛날 그 체질, 옛 체질로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요 결국은 옛 체질로 인간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말을 듣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리스도 충격받고 그리스도 메시지 받고 좋은데 이 옛 체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옛 체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요 충격받으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성경에 딱 확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하다. 그리스도 한 분은 완전하며 모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자라가던 거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에게 발견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손에 잡힌 그거, 나 그거 잡으러 간다. 하늘의 보좌, 하늘의 축복. 그리고 내가 이 로마 시민권이 문제가 아니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할렐루야. 이런 해답과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야 범사에 감사가 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제 사건 터지면요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헛소리했다가 막 온갖 막 그래도 뭐 안 떨어진 다행이지. 그런데 그 사람은 떨어져 버렸어.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애체질로 돌아가 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행복하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도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 어떤 걸 갖다 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돈이 내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예.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돈 많은 사람 그 재벌가에 일어나는 사건들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그 행복한 사람들이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행복한 사람이 왜 그런 일들이 터집니까? 그래 안 그러네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돈 한만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 영화 배우나 탤런트나 가수들나 그 뭐 이쁜기 막 행복하면 그 이쁜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자살을 했다가 약을 먹다가 왜 그래요? 그 행복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행복하지 못해서. 아니 이 땅에 무엇으로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파스칼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마음에 가슴에 구멍이 하나 뚫혀 있다.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가슴에 마음에 구멍이 하나 딱 동그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은 돈으로도 못 메꾸고 그거는 쾌락으로도 메꿀 수 없고 권력으로도 그거는 메꿀 수가 없다. 그 구멍은 하나님만이 메꿀 수 있다. 그래서 그 구멍에 딱 맞는 게 뭐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 될 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결론이 될 때 인간은 그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할 때 느낄 때, 그때 인간은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외에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니까 더럽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의 질병이 치유되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고 이번 저 인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립이 또 26절에서 이제 또 40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에디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두루마리를 사가지고 이제 마차에 싣고 그 마차에서 이제 두루마리를 폈는데 그 두루마리 내용이 뭐냐? 이사야 53장이라. 그가 찔림은 나를 위하며 우리를 위하며 이거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 누굴 보고 하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성령 자 전도가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26절 볼까요?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피아 사람 곧 에디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빌립들이 이르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가라 하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수레에 올라가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설명한 거예요. 복음을. 이래가지고 이 내시가 세례를 받고 에디오피아 돌아갔잖아요. 에디오피아 돌아와서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요 에디오피아에 전거된 거예요. 참 이게 이래서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 쪽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고 에디오피아 복음화가 되고 아프리카 복음이 쫙 한번 전거됐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순간에 그 만남에 다른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빌립과 내시가 딱 만났는데 여기서 다른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요때 해야 될 말이 뭡니까? 단 한 번의 기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 딱 하나 전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나에게 어떤 사람과 만나면 딱 1분만 기회가 주어질 때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1분 동안 할 수 있는 말만 딱 주어졌다면 무슨 말을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뭐 사랑한다 그 말 100번 해도 안 돼요. 감사합니다 암만 해도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딱 그 마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러니까 이 내시가 바로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잖아요. 이러면서 에디오피아에 아프리카에 복음 문이 확 열리잖아요. 이번에 또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제가 작년 12월 달에 필리핀 갔다가 해외 사역이 몇 군데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다 닫혔어요. 이게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에요. 말레이시아 김현수 선교사님 연락이 와서 사역 어떻게? 오케이. 근데 이상하게 잘 안 돼. 저쪽 시간이 안 맞아. 자꾸만. 또 그래서 연락 다음에 합시다. 파키스탄 가려고 그랬어. 파키스탄도 이게 뭐가 안 맞아 또. 그러면서 저 터키도 또 안 맞아. 네팔 가서 이제 제자들 모아놓고 훈련 시킨다고 비행기 표까지 다 끊었어.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 안 된다. 집회 모임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이번에 인도의 문이 이래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가려고 계획해도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야 돼. 그 문이 열려야 가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도에 가는데 가기 전에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제 비대면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메시지를 한 몇 시간 했습니다. 몇 시간 하면서 제가 강조한 거는 바로 그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아야 예언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으면 병도 고칠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귀신도 떠나가고 성령 충만 받으면 입신도 하고 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거는 힌두교도 할 수 있다. 그거는 불교에도 일어난다. 그거는 천주교 안에도 일어난다. 그거는 각종 종교 무당한테도 일어나는 일이다. 성령 충만의 본질은 뭐냐? 성령 충만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내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축복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때 이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될 때에 더럽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 복음이 선포될 때에 각종의 병도 치유되고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방언도 하나님이 주시고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걸 주고 제가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는 복음 편지를 가지고 복음 편지를 제가 사가가요. 복음 편지를 갖고 그래서
같이 앉아갖고 이제 그 교회에서 복음 편지를 한번 쫙 설명하려고 그래요. 복음 편지.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제가 이번에 가서 하는 거는요, 많은 숫자를 모아놓고 집회하는 게 아니고 제자, 단 한 명의 제자가 필요하다. 한 명의 제자. 예. 그 인도를 살리려면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필요한 거지 무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제자 한 명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자. 예.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자. 여러분, 이제 인도가요 14억 4천이에요. 중국을 넘어섰어요. 세계 최고 많은 인구예요. 거기에 우리 단체 선교사가 2명밖에 없어요. 그 많은데. 중국은 막 수십 명이 있었지만 그 이외에 이제 다른 교단에서 선교사가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어쨌든 이 정확한 원색적인 복음을 갖고 이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중요한 문을 열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9장에 가면은 이제 사울이 이제 공회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갖고 감옥에 죽이고 때로는 감옥에 였고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대장이 돼갖고 지금 가는 겁니다. 자, 그래 가는데 갑자기 막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 빛이 막 쫙 내려졌어요. 빛이 막 환한 빛이 확 눈이 얼마나 비식겠습니까? 이래가 막 거기서 막 엎드려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랬거든요. 그래 마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 이래가지고 막 거기서 엎어져갖고 이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그 서대반 순교하는 자리에 있었지요. 그 다음에 정식으로 우리나라 막 정부의 인정을 받아갖고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하고 잡아 죽이고 막 감옥 가두고 이랬죠. 이래가 또 다메섹에 또 예수 믿는 잡으러 가는 직업판에 그 막 빛이 내려져갖고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분명히 예수를 죽였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단 말이에요. 죽였는데 부활했다는 소문은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본 거예요. 부활의 주님. 그러니까 막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 부활의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막 직접 꺾어본 거예요. 직접. 이래가지고 이 막 빛을 너무 강하게 받아보면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때 안질에 문제가 왔는지 그래서 역사가들은 바울에게 이 눈이 평생 동안 눈에 문제가 있었다. 막 이런 글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요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거기 그 사람에게 합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요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왜냐? 그거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네게 필요하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뭐 해결해 주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치료하옵소서, 물론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해야 되지만은 해결이 안 된다고,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응답이 안 온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 왜냐? 그것이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이. 그래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는데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 이제 제자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니까 이제 눈을 뜨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핍박자가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 핍박하는 자가, 해방하는 자가 전도자가 되어서 천자만 이 사도 바울 한 사람, 이 한 명의 제자잖아. 한 명의 제자. 사도 바울의 한 명의 제자가 세계 역사를 바꿉니다. 세계 역사를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 한 명 중요한 거예요. 각 나라에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자 한 명을 바로 알고 세우면 그 나라가 변화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있다.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변화되고 나서 뭡니까? 이 사람이요, 한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 아라비아 광야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얼마나 회개도 많이 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서대반 그 일 놓고 막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3년 동안 집중합니다. 그래가 다시 이제 어디로 옵니까? 안디옥 교회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바울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똑똑해요. 이 사람은 박사 학위가 요즘 말로 하면 2-3개 정도 있는 사람이다. 아주 우리말로 먹물이 많이 들은 사람이라. 근데 로마서부터 쭉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의 그 문체나 바울의 그 했는 말 같은 거 보면요, 딱 이 사람은 완전 지식인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 바울의 지식을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그 지식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걸 사용해서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데 이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무슨 말을 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달라요. 베드로는 뭘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고백합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권자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지금 뭐냐면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바울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영순위는 그리스도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참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던 것 그 다 배설물로 여길, 왜? 그리스도를 얻었으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좋은 거 얻으면요, 안 좋은 거 그거는 시시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를 딱 알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필연성, 그리스도의 절대성, 특히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대사님과 교회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느냐?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진짜 배운 사람처럼 메시지를 아주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잘 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창세기 3장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사단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고, 제 문제 해결할 길이 없고, 사단의 건세를 이길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이 땅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할 사람은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라 이 문제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인간은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힌두교나 불교나 각종 종교에서 명상 많이 하거든요. 명상하면요, 역사일 납니다. 병도 치유되고요. 여러분이 그 옛날에 일본의 옴 종교 그 사람 봤지요? 공중부유하는 거. 여러분, 이 사람이 앉아갖고 기도하는데 떠요. 이게 공중부양이에요. 부양인데 이게 뜬다니까.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잖아요. 악령의 역사 아닙니까? 저 브라질 중남미인데 어딘데 브라질인지 어딘지 오는데 거기서요 실제로 학교 교실에서 어떤 여학생이요 학생이 딱 누워서 그대로 떴어요. 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만약의 경우에 사람이 하나 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난리죠. 그게 누구 역사입니까? 귀신이 탁 받쳐주는 거죠. 이게 무슨 원리가 같으냐? 무당들이 짝두 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10% 날을 선 짝두에 무당이 맨발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발 안 보이잖아요. 왜 그래요? 귀신이 받쳐주니까. 그 귀신의 역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인도에 일어나고 있고 명상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가면요 공중부양이 안 됩니다. 왜냐? 귀신이 안 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에 흑암이 도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빛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거기서도 도모가 안 돼요. 그래서 흑암은 깨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저 흑암 꽉 찬 힌두교 불교로 흑암이 꽉 차 있는 인도에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겠다. 빛 대신 그리스도, 창조의 빛 대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이요. 저 다신론이거든요. 모든 게 다 신이라. 모든 게 다 귀신이라.
그런데 그 귀신인데 그 보니까 석가모니가 귀신 서열이 9번째 동반은 석가모니가 예수는 12번째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인도에서 이제 신친을 정해놓은 거야. 신서열이. 그래서 인도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이거는 안 되겠다. 왜냐? 영국에서 성공회를 믿게 하려고 영국이 인도를 점령해가지고 속국을 만들어갖고 성공회를 그렇게 퍼뜨렸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힌두교에 졌습니다. 왜냐? 그 성공회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내나 그것도 종교라. 그러면 저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길,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복음이 전파될 때에 더럽고 악한 신이 떠나고 각종의 질병이 치유되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축복이 우리 충만교회와 여러분 현장과 그리고 저 인도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리스도만 누리고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의 각종 질병도 떠나가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붙어있는 더럽고 악한 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자, 그리고 인도 흑암 세력 모든 악한 세력이 떠나가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에 그들이 일심으로 들었을 때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붙어있던 더럽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의 질병이 치유되어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난 것처럼 이번 하나님 인도 사역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되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각종의 질병이 치유되고 큰 기쁨의 도성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핍박자 바울이 돌아와서 하나님이여 전도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여 복음을 핍박하는 자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이 돌아와 하나님이여 전도자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과 그리스도의 필연성과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인생의 영순위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빌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에 더럽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의 질병이 치유되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나고 주의 백성들 현장에 저 인도 현장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